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변화가 생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은 많은 것들로 구속을 했고, 그 이후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율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 되어버렸대요. 구약시대에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공식적인 처소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전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또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 삼으셨고 거처 삼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과 같지 않겠다. 지금 어쨌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쩝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찌 될까요? 행동도 바뀌겠죠. 흐트러져 있는 생각들이 집중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런 모든 잡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경청하겠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실제 느끼고 체험되겠죠.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없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 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부분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상담이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늘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내가 아는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참 기쁨이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그런데 그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최현덕 자매님 동서를 전도를 했죠. 하루 만에 복음을 풀어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니까. 근데 하루 만에, 또 몸이 좀 안 좋으니 짧은 시간에 성경을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저런 모은 상태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죠. 죄와 그렇게 싸우시는 분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말고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 죄와 그렇게 싸워서 힘들어하신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죄를 안 짓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는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있으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냐? 라고 표현하면 틀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느냐의 측면은 또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냐 못 느끼냐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때 함께했던, 예수님을 비방했던 몇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게 돼버렸다. 죽기 전에 와서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약간의 비방 섞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분명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고통과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 고통, 그 핍박,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순간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죠. 또 저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팔죠. 땅값 얼마를 숨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사건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퍼집니다. 그 소식이 펴지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또 저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사랑을 나누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전 삼으신 이유라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큰 교훈과 가르침,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1년 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그런 삶, 그런 마음으로 과연 얼마나 사셨을까? 그 삶의 시간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담겨 있고 마음 가운데는 전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거처 삼으신 그분. 그냥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으로 끝나버린다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얼마나 감사가 커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놓치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전 삼으셨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거하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를 주인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길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주 귀하고 값지죠.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하나만으로도 육신이 다한 날까지 정말 기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육신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연약해서 그럴까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야 될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심으로 성전 삼으신 그분을 통해서 안 되어지는 십자가의 넘김이 또 때로는 쉽게 넘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였습니다. 이제 임재의 한 표현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절돼 버렸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기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하십니다.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바치라.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5장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느꼈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 삼으셔서 성막에 임했던 그 임재, 성전에 임했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쳐 삼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우리들의 눈을 여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가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는 두려움, 미움, 다툼,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뒤에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좀 이해하려면 좀 쉽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좀 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어쩐가요? 전혀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함께 하시지 뭐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함께 살 것이다. 뭐 쉽게 표현하면 나와 동행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 있든지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의미는 자기 목숨과 같고 아주 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한가요? 우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시 여긴 마음 안에 또 다른 욕심,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에스겔서 8장을 보면, 물론 이제 먼저 에스겔 11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겔 환상 가운데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왜 떠나버리냐? 8장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구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투구,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인의 장로들이 성전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70인의 장로들이란 누군가요?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벨론 신인 담무스를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담무스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름에는 울고 봄이 되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여름에는 왜 우냐면 담무스 신이 여름이 되면 죽어서 지하로 간대요. 그래서 막 웁니다. 근데 봄이 되면 왜 기뻐하냐면, 봄이 되면 그 신이 다시 깨어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빗대서 담무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태양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대고 어떤 의식을 하는 행동이 나와요.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어떤 의식을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로 요약해놨는데 그 모습이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가지를 숭배하는 모습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에스겔 8장에 보면 이런 어마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가요? 본인들은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우상 삼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무스 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지 않는가요? 말도 아닌 뭐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물론 지금도 뭐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냈냐면,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거죠.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산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계십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라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우상,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우상.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우상인 거죠,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무엇으로 인해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떠나서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컵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하나 얘니까요. 컵을 사랑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이 컵을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할 수는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 무엇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청주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을 내 마음을 뺏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만 내게 기쁨이 있을까요? 내게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뭐 이런 기적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는 뭐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쉽게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선한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험되었을 때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되는 어떤 것이 내 삶을 주장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니까요. 순간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는 너무나 어렵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면 어찌 될까요?
얼마나 기쁘게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삶을 통해 성경의 열매가 계속 맺히면 더 맺히고 싶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 얘기한다는 것이 자꾸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집회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함께 하시고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기쁨이 되잖아요. 집회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수고한 그 수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다 눈높이 놓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사랑을 체험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부족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면 어찌 된가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마음은 뒤로 물러나면 어디로 가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원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간에 가만히 머물러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나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길은 주님 안에서 결코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든지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믿음의 분량과 또 양심을 따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이제 욕심이었죠. 탐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결국 넘어갔잖아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죄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심상히 여겨버리면 안 된다.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어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일주일 동안 죄를 열심히 져놓고 예배 드리려고 회당에 나오면 어쩔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와줄 수 있을까요? 참 마음의 양심의 어떤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부분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고 버려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하고 엘리사를 속였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넘어왔습니다. 구약 시대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탐심,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탐심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탐심. 어디까지가 탐심일까요? 이렇게 정리를 어떤 분이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막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그것을 막 갖고 싶어하고 막 취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막 불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다 다르는 거죠. 뭐 딱 이것이 탐심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자녀에게는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허락하신 어떤 성도를 보면서, 그건 이제 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서 그래 나도 그걸 좀 갖고 싶다 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탐심이다. 그 탐심이 곧 우상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주시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구하고 요구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허락지 않았다는 거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쩌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고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영성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제 청년의 말씀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미래 학자들은 2020년 지났죠.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정보화 시대가 끝났고 영성 시대가 시작되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보화 시대, 여러분 정보가 돈이 되던 시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가고 있고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뭐냐? 영성 시대다. 영성이란 건 뭔가요?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기독교 관련해서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은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상, 그리고 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뭘 알아가지고 뭘 하나 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 어떤 존경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어쩐가요? 다 두들면, 물어보면 바로 다 나와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은 어찌든 간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굳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란가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뭔가요? 바로 뚫어보든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지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모를 때 어쩐가요? 앞선 전도사님이나 앞선 분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모르는 것을 어쩐가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나 그 앞서간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가요? 있겠죠. 그러나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왜 안 물어볼까요? 궁금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고 더 잘하는 사람 두드려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찌 된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너무 쉽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존경을 받고 또 정보화 시대가 끝났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정보를 통해서 돈이 되는 시대, 그걸 통해서 얻은 유익은 끝났다. 그럼 영성 시대다. 영성 시대는 뭔가요? 결국은 영적인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영성이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럴 형상을 닮아가죠.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영성, 그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에 가보니까 참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엇을 이길까요? 옛날에는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는 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삼아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끊임없는 사람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어떤 많은 밀려오는 모든 풍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고난, 그런 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또 그 힘이 아니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또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 가운데 살기는 더더욱 힘들어져 버리는 시대다. 과거에는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직적인 그런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혜령 교수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끝났고 이제 영성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육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받을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늘 그것을 여기고 살기를 원하고 또 행함으로 적용시키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동물에게 가서 사람같이 살아라 그러면 어찌 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동물한테 가가지고 짐승한테 가고 사람같이 살아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서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좀 사세요라고 말하면 어쩐가요? 그 요구가 부당한가요?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되라고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마치 동물 보고 사람처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전 삼으셨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임으로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몸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요구를 너무 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는데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본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성전을 삼으셨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요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거처 삼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나.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면 왕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났는가요?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뭐 사람 그 이상의 보통 사람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그 사람 이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거 당연하지.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람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성전 삼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인가요?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으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어디에 가득 있든지 우리의 삶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죠. 여기에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인데 허투루 살아도 되겠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무슨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펠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는 그날에 그 교회는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완전한 교회를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저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가? 아무튼 아닌 거죠. 저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가? 근데 완전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그 순간 무슨 교회가 됐다고요? 불완전한 교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게 안에 들어간 순간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간 순간 불완전해져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먼저 생각했으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또 성전 삼으신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늘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절마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지를 않았겠죠. 그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늘 낮아진 심령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본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고 인정했다면 그런 얼토당토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는 거죠. 각자 삶은 알죠. 뭐 그것이 많이 맺힌지 저게 뭐지. 그 모든 것이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늘 갈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삼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처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거처 삼으셨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영적인 어떤 책을 보고 뭐 거룩한 삶의 모습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고 또 그런 간증을 듣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다고 생각되냐면 결국 종착병에는, 제가 본 믿음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라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해라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결론은 그리 가는 것을 봅니다. 저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막 위에 그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밤이 됐든 낮이 됐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어찌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정렬해서 갔죠. 때로는 하루 있다가 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한 달 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1년 머무르다가 가기도 했잖아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다는 그 모습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분이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